룻기서 1장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룬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제 룻기서는 유다 집안의 이제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이 유다 집안의 가정이 모압 지방에 가서 이렇게 살다가 남편과 또 그 아들이 다 죽는 이제 이러한 아주 비참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는 그러한 한 가정의 슬픈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첫 절에서는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 앞부분에서 보았던 그 사사들의 시대와 연결되어서 바로 그 사사 시대의 이러한 그 모습과 대조적인 그러한 그 목적으로 이 룻기서가 이렇게 쓰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가장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소개되면서 인간의 원죄, 이러한 전적 부패의 이러한 그 심각성들이 가장 극대화되는 그러한 인간론, 죄론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강하다면 바로 그러한 그 사사 시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자손에 대한 언약,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초대에 대한 이런 위대한 약속들이 이렇게 또 그 비참한 인간의 부패와 이러한 그 타락의 시대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새롭게 룻기서의 또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또 그 은혜 언약을 보존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또 한 가정, 특별히 유다의 이러한 그 집안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자손이 또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또 펼치시고 준비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또 성취하셨는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룻기서가 이제 사사기 시대의 그 사사기와 반대적인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사사기는 어둠의 그런 모습이라면 룻기는 아주 밝은 빛의 이런 모습으로 결국 이 룻의 이러한 바로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는 다윗의 조상으로서 이어지는 바로 유다 가문,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그 예언을 따라 바로 유다 가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가문은 반드시 자손이 보존되어야 되는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소개한 이후에 바로 유다 가문 중에 한 가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가정 중에서 특별히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제 이 가문을 통해서 바로 유다의 자손이 보존되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그 말론과 기론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결국 일찍 죽임을 당하는, 이제 사망하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고통을 겪게 되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남자가 전멸하게 되는, 자손이 끊겨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유지시키시고 또 보존시켜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형사 취소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특별한 결혼의 방식을 통해서 유다 집안의 자손이 보존되어 창세기 49장의 약속대로 유다 집안에서 장차 바로 메시아가 그렇게 오실 수 있도록,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자손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짧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유다 집안의 남자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를 보게 되면, 바로 그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존중되지도 않고 가정마다 바르게 가르쳐지지도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신앙이 붕괴되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멜렉 집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고, 왜냐하면 모압 땅에는 좀 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먹거리가 좀 더 있지 않겠는가 하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렇게 자녀들을 이끌고 이방 땅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불순종의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오미가 뒷부분에 가서는 자기 집안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에 빠진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한다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가정의 이러한 모든 역사를 그렇게 이해하고 또 깨닫는 그런 고백을 이제 후에서 보게 되면 결국 이 엘리멜렉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의 거처를 버리고 모압 땅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먹는 것 때문에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징계를 받았던 것처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책망으로 이 집안의 남자들이 죽어나가는 이러한 심각한 또 아픔과 고통들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또 어떤 징계와 책망을 받을 수 있는지 룻기서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결국 10년 만에 아들도 다 죽고 남편도 죽게 되는 집안의 남자들이 전멸하면서 결국 유다 집안이 이렇게 전멸하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겁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잡았더라. 결국 10년 만에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징계를 받고 이제 그제서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면서 양식이 이렇게 날 수 있도록 그 기근의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소식을 이제 듣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결국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신앙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항상 시험에 들고 또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이 먹고 사는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서야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남편과 자식을 다 잃고 결국 며느리만 남은 상태에서 이제서라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이제 이삿짐을 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니 결국 두 며느리는 이방인이었던 것은 또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압 땅으로 갔고 그 결국 모압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또 혼인을 맺은 거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죄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신자끼리 결혼해야 되는 이러한 가장 중요한 결혼의 또 법칙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국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다 붕괴되어지는 이러한 또 죄를 범한 겁니다. 사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그 죄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의 죄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동성애에 빠지는 이러한 가정이 붕괴되어지는 가정 질서의 붕괴가 사사기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처럼 이 유다 집안도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7계명에 대한 이러한 또 결혼의 원칙을 어기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뒤에서도 보게 되면 너희의 가족과 너희의 신에게로 이렇게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방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각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봐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이제서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는 것이에요. 결국 이방 여인과 이렇게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자녀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키면 안 되는데 결국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자녀들의 이런 문제들을 방치한 이런 무서운 부모의 이러한 또 죄의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처음에는 며느리들이 어머니하고 함께 가겠다라고 이렇게 매달렸지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두 며느리가 자기와 함께 하게 됐을 때 그 며느리들이 겪게 될 그런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깨닫고 특별히 이제 과부로 살아야 되는 이제 이러한 심각한 상황들을 이제 며느리들한테 다시 한번 깨우치면서 돌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권면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이 계대 결혼에 대한 그 성경의 의미와 내용들을 인식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하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막내 아들이라도 있다면 유다와 다말의 사건에 보게 되면 그 막내 아들 위에 형들이 죽었기 때문에 막내 아들이라도 첫째 그 며느리에게 줘서 아들을 낳아서 집안을 보존시켜야 되는지 이러한 계대 결혼 형사 취소원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결혼 제도가 자손을 보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임시적인 결혼 제도였던 것입니다. 유다 가문은 또 이스라엘 가문은 멸절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에 따라 메시아가 인간의 이러한 자리로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자손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자손을 낳아주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나오미가 이제 이걸 기억하고 나에게는 아직 이제 남은 아들이 없다. 남은 아들이 있다라면 좀 키워서 너희들에게 이 계대 결혼을 이어주겠지만 이제는 살아있는 아들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결혼의 자손을 이어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없다. 또 두 번째는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내가 아들을 낳는다 할지라도 어느 세월에 2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남편을 새로 얻어서 아들을 낳든지 또 아니면은 자기 자손 중에 아직 살아있는 어린 자녀라도 있든지 이렇게 계대 결혼의 이러한 그 방식이 남아있다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 텐데 너희들에게 그러한 자손을 이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대 결혼에 대한 중요한 이제 원리가 나오미에게는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손을 보존해주는 이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나오미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아스라고 하는 그 분을 만났을 때에 신속하게 그에게 친척에게 룻이 계대 결혼의 이러한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결국 이렇게 남편과 아들까지 다 잃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그 원인을 밝히면서 회개하고 깨닫습니다. 이방 땅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간 것. 두 번째는 자손들에게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시킨 것.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엄중한 책망으로 결국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을 뒤늦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도 부모가 올바르게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못하고 신자 안에서 기독교 가정을 이렇게 형성하도록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조건만 따지고 이방 여인과 불신자들과 결혼시키고 이렇게 되면 본인도 아이들도 벌을 받고 또 부모들도 하나님 앞에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특별히 결혼과 관련해서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기록해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결국 이제 나오미는 계속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애를 첫 번째 이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이제 룻은 남아서 계속 어머니랑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하자 나오미는 거듭 돌아가라라고 이제 권면을 할 때에 이제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건 이제 룻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결국 이제 10여 년 사는 동안에 그나마 그래도 이제 이 며느리들이 특별히 룻은 이 나오미를 통해서 신앙을 배운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제 나오미가 룻을 신앙을 가르친 것에 대한 또 최소한의 또 이러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불신자였는데 모압 신을 섬기고 살던 이방 여자였는데 이렇게 나오미의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그 10여 년 동안 성경이 무엇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신들에게 주신 그 은혜였냐 바로 가나안 땅의 약속이 무엇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배웠고 며느리는 그러한 전도의 이러한 그 초청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그 약속 이런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 이런 믿음에 대한 이러한 소중한 내용들을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나는 이제 모압신과 내 일가 친척이 믿었던 그러한 세속적이고 미신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어머니가 소개한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바로 그 믿음을 저도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처럼 집단적으로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믿음을 가지기를 원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개개인적으로는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또 이렇게 기회가 열려져 있는 경우들이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믿음을 소망하면 얼마든지 또 전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번 더 이제 강하게 신앙 고백의 그 표현을 나타내는데 만약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다시 모압 신을 섬기는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또 더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두 번 형태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저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믿음의 이러한 고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아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진 못했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거역하면 벌을 내리시고 책망하신다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뒷고백에서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고 가나안 땅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게 되면 그리고 미신적인 옛날 모압신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면 하나님이 엄중히 저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 또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옛날 불신앙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책망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롯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가르쳤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또 장차 자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자손의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성들은 반드시 자손을 낳아야 한다라고 하는, 계대 결혼을 통해서라도 자손을 낳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구약의 의식법적 사명이 있다라는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을 루키가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나서 겨우 나오미도 그렇고 또 그 며느리인 룻도 이스라엘의 신앙의 원칙이 무엇인지,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 자손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겨우 기억하고 회복하면서 며느리와 또 나오미가 신앙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겼지만 자기를 마라, 광야 생활을 할 때 마라에서 아주 불순종하면서 그 쓴물을 먹고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나를 고통스러운 자라라고 불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자라라고 이렇게 나를 불러라, 이러면서 두 번씩이나 앞부분까지 포함하게 되면 우리가 13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까지 포함한 세 번씩이나 이렇게 결국 우리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모압 땅으로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이렇게 세상을 따라갔던 이런 우리의 어리석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치셨다. 세 번이나 이렇게 강조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 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크게는 네 번의 문장이 반복이 되고 단락으로는 한 세 번 정도가 이렇게 표현되면서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셨고 우리를 징벌하셨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불순종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 또 그렇게 약속의 자손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약속을, 믿음의 약속을 저버리고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그때는 그래도 먹을고 살만했는데 모압 땅에 갔지만 결국 남편과 자식들이 죽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까먹는 이런 엄청난 생활의 삶의 징계와 고통을 받으면서 그제서야 회개하고 깨닫고 이제 내가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받은 자로 불러라. 결국 1장의 마지막은 이처럼 유다 집안의 이 한 가문이 왜 이렇게 엄청난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소개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이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과 섭리 속에서 펼쳐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아주 강력한 고백이 이렇게 표현되면서, 또 거기에는 이렇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땅을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자손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두 가지 소중한 약속을 구약에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건 바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복음의 핵심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그런 의식적인 그러한 형태로 은혜 언약 복음이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키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버리고 무시했던 이러한 그 죄, 또 이러한 자손을 보존시켜야 하고 이스라엘의 이러한 자손이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며 책임을 다해야 했던 이런 소중함을 잃어버렸던 불순종했던 이런 죄악에 대해서
다시 깨닫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 그리고는 며느리를 나이 많은 그러한 이러한 그 친척에게 보내면서 젊은 남자가 아니라 이렇게 나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여인들은 자기의 어떤 그 가정의 이러한 생활적인 성적인 그러한 욕망에 따라서 결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계대 결혼, 비록 나이가 많을지라도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면 그와 함께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손을 유지시켜야 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 계대 결혼을 1장에서도 이렇게 살짝살짝 소개하면서 이 계대 결혼의 소중한 또 순종, 이것이 장차 메시아를 바라보는 구약의 하나의 의식적 그러한 예표요 또 수단들이었기 때문에 룻기서는 바로 이제 이 사사기라고 하는 비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가문이 절멸할 수 있었던 이 위기를 그들의 가문을 보존시켜 주시면서 이제 장차 자손을 또 그렇게 보존할 수 있도록 놀라운 방식으로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거기에 바로 다윗이 태어나도록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룻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